아멘.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 받을 만한 때와 또 구원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매주 설교를 통해 우리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동시에 삶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전 문맥인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권면은 단순히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그들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사람 바울이 아닌 사도,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신분을 밝힘으로 바울의 이 간곡한 요청은 하나님의 요청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앞문맥인 5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지만 결국 복음이 지닌 그 효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목과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적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멀어지고 성도들 간의 화목에서 멀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헛되게 받는 성도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로 고난받는 종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원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바르게 응답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헛되게 받아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전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싸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이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사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얼마나 애쓰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는 복음이 책잡히지 않도록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단 하나라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조금의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이 비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청중들은 그 복음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역자라면 화해의 복음은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사역자의 삶은 언제든지 복음이 비방받는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신이 조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 복음에 부합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오해, 초라함 속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자라야 진정한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도, 하나님의 일꾼은 견디는 모습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습을 그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인내할까요? 뒤에 따라 나오는 9가지의 수많은 어려움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입니다. 이 9가지의 고난 목록은 전치사인이라는 표현으로 모두 많은 인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환경은 정말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많은 인내가 없었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은 많은 인내가 있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의 깨끗함, 곧 행동과 동기의 순전함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2가지 이상의 동기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의 사역에 자신을 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식으로 사역했습니다.
단순히 이 지식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삶이 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얻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지식입니다. 또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이 오래 참음은 앞서 인내하는 혹독한 고난 중에서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견디는 성품입니다. 앞에 인내가 역경에 대한 용기와 끈기라면 뒤에 이 오래 참음은 상대방을 용인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진 자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타인에게 품은 선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곧 십자가 복음에 부합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바울의 사역 자세라면 뒤에 나오는 5가지는 사역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바울은 6절 마지막 성령의 감화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사역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그 사역 방식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 없는 또는 속임이 없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도 아니고 속임도 없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랑이 위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결코 조금도 거짓과 위선과 속임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 선포가 바울이 사역하는 주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연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 방식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아마도 오른손의 칼과 왼손의 방패, 곧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동시에 들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의의 무기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 복음이 불의한 어리석은 논리들을 막고 방패로 막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강력하게 제압하는 공격 무기로 공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 환경과 방식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았고 지극히 존경과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조금도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이 등 뒤에서 쑥덕거리더라도 여전히 신실하고 사랑을 지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시험, 또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 시험도 바울에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은 교만과 자기 만족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거짓된 것이라고 해도 악한 말을 듣고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아무리 참된 것이라고 해도 좋은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분에 신실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대적자들은 바울이 속이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누구보다 참되고 진실했습니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처럼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실된 사역을 인정해 주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뒤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내용들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나 양립합니다. 하나의 관점, 곧 세상의 시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관점인 하나님의 관점이 작용하기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6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말한 이 모습과 평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울에겐 그렇지만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야 됐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삶의 모습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상호간의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5장 14절에서 6장 2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해했으니 자신과도 화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한다.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입이 열렸다는 것은 진실하게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진 것은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욕과 의혹,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결코 좁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바울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압달락에서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수한 그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 지금 너희와 나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성도들은 바울의 질책이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품고 있는 바울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그들도 같은 사랑으로 바울에게 대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신과 화해하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뒤이어 권면합니다. 교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마음을 닫았고 또 우상숭배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단어는 서로 맞지 않는 짝과 같이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로가 잘못 짝을 이루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끄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이죠.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도들이 불신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며 우상과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그 어떠한 일치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옛것을 찾으며 특정 인종과 계급에 속해 있는지를 집착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 교사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과 계급과 인종, 우상에 집착하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 본문을 다시 인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묶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언약 관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묶여 있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묶일 수 없다는 것을 멍해를 지을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새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언약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되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때에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촉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다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앞서 말한 말들이 모든 말들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7장 1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은 앞서 인용한 말씀들의 핵심을 약속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줍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께 묶인 이스라엘이 이방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고린도 성도들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 곧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그 목표는 우리의 거룩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도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묶인 자,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이 받기 좋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반대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힘쓰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 묶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과 같지 않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 묶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당한 고난 그 이상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묶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갑시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갑시다.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 구별되어서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